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러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실망감 속에 기도할 때도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 기도할 때도 있고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보면 외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이, 이런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안타깝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커지면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 아들만 고침받는다면 이제 우리 집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몇 명 모여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거기 있기도 그렇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원래 올 때는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선책으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이라도 내 아들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고쳐줬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대신에 이 아들을 고쳐주자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구경을 했거든요. 어떻게 쫓아내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웬걸 귀신이 나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네. 다른 제자가 비켜봐 내가 할게. 다른 제자가 또 합니다.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소리를 지릅니다. 뭔가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능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한 명씩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 아들은 아무도 못 고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면 금방 나가고 금방 치료되는 것들을 익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하면은 그냥 말 한마디에 나오고 치료되고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만큼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갈 때가 종종 많거든요. 어쩔 때는 몇 시간씩, 어쩔 때는 밤을 새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실망으로 했다가 진짜 나가는 거야 의심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두려움까지 생기는 거죠. 왜 저게 저렇게 세냐? 그러면서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한 번 말할 때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실망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한 번에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고쳐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안 고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안 되면 그러면서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고 식어지고 의심이 들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질 때 실망도 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된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실패감, 이런 좌절감,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실망 섞인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뭐하나?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불신앙이 막 뚫고 올라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맞아. 기도해도 안 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지. 끝까지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생각의 차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도한 게 아깝지. 그러니까 끝까지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족이니까 포기가 됩니까? 또 기도하자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주세요. 그럼 또 기도는 해.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 기도해도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런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영 망했다.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대통령이나 대기업의 회장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찾아가도 경비실에서 비실에서 다 카트 시켜버리고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저를 만나려고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무 데나 찾아오면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때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가능한데 회장님의 아들인, 회장님의 딸은 비서가, 경비가 막을까요? 아버지 보러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들여보내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는 죄인이야. 뭐 이런 마음 갖고 나가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갈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변론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란스럽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개에 서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뭐였어요?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좀 다를 줄 압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최선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실망했고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쫓아내다가 실패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다시 조금 믿음을 끌어올려서 한 기도가 이 정도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을 하기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나마 믿음이 또 떨어졌던 믿음이 올라와서 이 정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딱 뭔가를 지적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네 아들 데려와라.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기도를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님이 꼬투리 잡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뭔가 딱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준다는 응답이 아니고 뭔가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들어보니까 네 믿음이 없구나 그 말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 믿음이 없네. 그렇게 기도해놓고 되겠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자들보다 조금 나아서 내 아들 고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내 아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다고 보겠어요? 믿음이 없다고 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 또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모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만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좀 능력이 있구나, 선생이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없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 믿음을 갖고 기도해. 그렇게 의심하면서 뭘 기도한다고 그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제자들이 못했다고 내가 못할 줄 알아. 나는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이 없구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해봐. 그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귀신 들린 네 아들도 고쳐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은 무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강에 엄청난 물이 있지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는 보통 요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수도 파이프로만 우리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수도 관은 어떻게 돼요? 이만한 상수도 관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상수도 관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흘러갈 때는 다 옥상에 탱크로 올라가가지고 요만한 관으로 오니까 우리는 틀어봤자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로 얼마나 한 파이프를 꽂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믿음의 파이프로 작은 것을 꽂은 거예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다. 네 믿음이 없는 거다. 네가 믿는 것만큼 나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못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할 때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셔요. 주님의 능력은 크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의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에이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학생 때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해.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 에이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종수 권사님 그런 간증처럼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전교에서 1등 했더라.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는 지혜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통증이 사라졌나? 괜찮아졌나? 해봐요. 근데 여전히 아프거든요? 그러면 에이 시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이 아파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딱 나와버리고 오 하나님이 고쳐줬네 라고 해요. 근데 몸이 아파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해놔도 계속 아파요. 그러면 고쳐줬다고 생각할까요? 안 고쳐줬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봤어요. 근데 계속 안 나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질까요? 아프니까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프니까 기도해. 근데 마음으로는 안 돼.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됐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는 기도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제한해요. 공부 안 하는 어르신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왜 아멘 하면 내 자식 좀 들어라 그 말인 거지. 내 자식 좀 듣고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엄마는 아멘 하면 해요. 근데 진짜 필요한 학생들은 에이 설마 이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아멘 할 거예요. 지네들이 안 아프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나가라고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픈 엄마 아빠들은 에이 기도해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쪼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돼.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딱 제한해버려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해버려요. 근데 부자들은 부자 될 걸 믿습니까? 믿죠. 부자들은 부자 될 걸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 될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공해왔거든요. 성공한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부자들은 성공할 것을 믿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경험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하면 안 믿어요. 자기 스스로 안 믿어요.
그 경험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제한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자꾸 제한을 거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동안에 그 부분에서 실패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거 기도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제동이 걸려버려요. 제동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이 안 돼.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이 작동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믿음의 작동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있는 내용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의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도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마가복음에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고 이 아이 아버지가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그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잘못됐다.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하려면 믿음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쉽게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소리는 뭐냐면 네가 믿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만큼 된다. 공부도 네가 믿는 만큼 된다. 일도 네가 믿는 만큼 할 수 있다. 돈도 네가 믿는 만큼 벌 수 있다. 믿음도 네가 믿는 만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집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희 집이 너무 누추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 거죠. 백부장이면 당시에 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나도 남의 밑에 있는 군인이요 내 아래도 군병들이 있는데 내가 내 군병들에게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하고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 오라고 하면 합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니까 명령만 하면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이 다 듣습니다. 그 말인 거죠. 주님이 여기서 명령만 하면 내 집의 하인의 중국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순종할 것을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너무 깜짝 놀라신 세상에 어떻게 저런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소리가 뭡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자리도 없는 그 백부장 집에 있었던 중풍병자가 나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드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오니까 막 앞에 안 보이고 이러면서 오면서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아 시각장애인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의 소원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눈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을 먹어봤겠습니까? 근데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내 눈은 안 돼. 나 눈은 못 고쳐. 아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건 거죠. 마지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안 고쳐졌잖아. 니네들 눈은 이제 못 고친다라고 믿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당신은 주님이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두 사람들이 다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란 조건 걸지 말고 무조건 믿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 나는 너희들이 믿음을 갖는 분량만큼 역사해 줄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니까 알지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 말은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딱 말한 거 보니까 아, 네 믿음이 없구나. 주님은 그렇게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성막교회를 해놓고 기도할 때 시방을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가 필요했대요.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들이 아주 귀하니까 자전거 그거 갖고 이제 신방 다니면 이제 이 골목 저 골목 잘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군들 부대에 가서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까지 보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자전거를 머릿속에다가 그리면서 하나님 이 자전거를 주세요. 회사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말로 하면 상철이 자전거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를 눈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 자전거를 자기한테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하라. 받은 걸로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기업체 회장님들이 와서 훈련받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부자 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미 공부 잘한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미 건강해진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머릿속에다가 다 그려보면서 생생하게 그려보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믿음을 끌어올리라.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저기 목사님은 그렇게 쓴 거예요. 딱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죠? 이미지를 그려놓고, 이미 된 줄로 믿고, 기도했는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먼저 믿으래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기도만 해요.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이제 받은 줄로 믿어요. 근데 주님은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이게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지 그게 가능해요.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무조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근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 다 해결 못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게 해줄 수 있다. 그 믿음이라도 갖고 기도하라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눈치가 아주 빨랐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딱 그러니까 벌써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말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금방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금방 깨달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고 지금 자기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제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나이다.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입으로는 믿나이다 그랬는데 그 믿나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믿나이다 하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딱 그거 하나. 다른 모든 부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조금 전에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할 때, 나 진짜 믿음 없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이 아버지 센스가 대단하죠. 주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래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딱 깨닫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딱 깨닫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을 제일로 힘들게 하는 문제 생각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키워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도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이 한순간에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조금 전에는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 딱 듣고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뒤집어 보면 이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식어졌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닥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졌다가 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말 한마디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믿음 세워지는 사람 있으면 말 한마디에 기도해봐. 기도하면 돼.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툭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여기 순복음교회에서는 절대 믿음, 절대 긍정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드려야 되고 믿음의 말을 드려야 되고 나 스스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아멘?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막 믿음이 막 성경 일독하고 막 기도 1시간씩 막 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막 이래서 세워질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구는 기도해서 해결됐대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같은 문제로 골치를 아팠던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됐다는 간증 한마디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해결할 수 있겠네. 그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까?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복음을 들으려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들, 하나님 말씀, 찬송가 이런 걸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갖고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독교 방송 듣고 기독교 텔레비전 듣고 찬송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럴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그래버리면 진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말을 해요. 이성과 합리와 논리로 설명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믿는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됐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서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말도 못 듣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했죠.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그건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아이는 말도 못하고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니까. 아이니까 아직 말 못하겠지. 말 좀 늦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경련 일으키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예수님이 다른 귀신들을 쫓아낼 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와버리면 고쳐지면 끝이에요. 근데 오직 여기에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어떻게 하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까지 해준 적은 이 아이밖에 없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면 이제 죽은 사람들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 막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버렸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멀쩡히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여기 순국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막 사람들이 막 그러고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놀랬겠지요. 왜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번 사고를 당하고 나면은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홍수가 나왔고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노아 후손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손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고 다 죽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어. 홍수 정말 무섭더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노아 홍수 얘기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비만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탑을 쌓자. 높은 데 올라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까요? 홍수가 나도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괜찮겠지. 언젠간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바뀌어가고 차가 멈춰 있는데 뒤에서 쿵 받았어요. 그 사람이 치과 가가지고 이를 뽑고 이 솜을 이제 뭉쳐놓은 거죠. 피 받으라고 솜뭉치를 뭉쳐놓은 거죠. 차를 몰고 오다가 이제 피가 계속 나니까 신호등이 걸려있으니까 차 문을 열고 침을 뱉는다고 하는 순간 브레이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내 차를 가서 받은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한번 다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증상이 나한테 생기냐면은 신호등에서 차를 딱 멈추고 있으면 항상 백미러로 뒤에 차를 봐야 돼. 제 차가 멈춰있나? 오나? 뒤에서 또 봤나?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신경 안 쓰고 조금만 앞에는 신경 안 쓰고 뒤를 이렇게 신경 쓰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만 많이 와도 또 홍수 난 거 아니야? 걱정하고 화재가 크게 나면 또 화재 난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만 해서 또 그 병 아니야? 또 걱정스러울 수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갔다가 돌아다녀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나중에 옛집을 찾아갔더니 깨끗하고 소재되니까 야 이번에 안 좋겠냐 해서 이거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한번 귀신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면 귀신이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들이 조금만 이상한 증상을 보여도 아버지는 또 저놈이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걱정을 아예 뿌리채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난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다시는 언문도 못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 작업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버지는 다시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깨닫고 딱 믿음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아이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끔 어떻게 돼요? 사후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싹 다 해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셔요. 이 아버지가 그 믿음을 가진 거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 역사하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주고 앞으로 못 들어가게끔 딱 막아버린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또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스스로 믿음의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서 우리 서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